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학교를 갔어요. 그날따라 차가 막혀가지고 운전만 4시간 했어요. 쟁일 수업 듣고 다음날 뻗었어요. 지금 어깨에 담 걸리고 컨디션이 아주 말이 아니에요. 그동안 방학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아무튼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공부는 이제 이번 학기 하면은 내년 하면은 이제 논문 쓰면 끝이에요. 이번 학기도 좀 편하게 가려고 좀 이렇게 방법을 찾았는데, 그래서 1교시를 좀 빼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용서 목사님이 1교시를 굳이 들으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 과목은 수강 신청 안 하고 그냥 청강해야 되겠다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청강하는 사람도 과제는 다 똑같이 해야 된대요. 시간도 어차피 가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그럼 들어야죠.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한 과목 정도 좀 쉽게 갈 수 있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거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또 빡빡하게 이제 세 과목을 듣게 됐어요. 좀 정신없이 이제 후반기가 좀 10월 같은 경우에는 한 3번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뭐 10월에 MT도 있고 그래서 많이 쉬더라고요. 그래서 후반기가 좀 빠르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좀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후반기에는 뭐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또 내년도 목회 계획을 또 잘 짜서 그래서 요즘 계속 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데, 뭐 잠깐 뭐 말씀드리면은 주변에 벤치마킹할 교회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벤치마킹 하는 것 자체가 200~300명 모이는 게 벤치마킹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좀 작은 교회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는 교회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보면은 제자리 유지하기가 바빠요, 다들. 그러니까 요즘에는 주변 보면은 제 주변 분들 보면은 제가 마음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하기가 그만큼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다들 지금 목사님들도 맨날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거는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현실적으로 이제 목회 현장을 돌아보고 참 목회자로서 참 요즘처럼 힘든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또 교회가 또 성장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전에는 누군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몇십 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근데 점점 다들 행할 바와 나아갈 바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온전한 모델을 찾기가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들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각각의 교회의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의 상황에 맞는 이 성장의 모델, 그러니까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부흥을 이제 함께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모델을 찾기가 힘든 시기예요. 지방 교회들 힘들고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도 보면은 정말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 제가 물어보거든요. 주변 목사님들 만나면은 주변에 부흥하는 교회 있냐 물어봐요. 제가 한 번씩 물어보면은 딱히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만 보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암울한 시대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주님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쉽고 편안하게 부흥된 시대는 없었어요.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부흥도 쉽고 편안한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시기가 또 그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나아가던 때가 또 지금의 모습이고, 그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지 않냐면은 앞으로 교회가 정말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돼버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속에 좀 그런 좀 좋은 모델이 좀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전에는 참 점점 이제 그 신학교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정원들 자체가 채우기가 점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들어가는 그런 분들 또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대학원생들이 있어요. 일반 석사 과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보게 되면은 이거 목회를 앞으로 저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제 뭐 부모가 자녀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목회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도 옆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옆 교회들이 뭐 교단을 떠나서 옆에 있는 교회들이 좀 다들 좀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 인양 스포렉스가 이제 장로교회에 계셨잖아요. 그 담임자가 또 감리교 목사님으로 바뀌었어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교단 등록이 안 돼 있었나 봐요. 감리교 목사님이 왔는데 저 이제 그 대학교 2년 선배 분이신데 교회 어쨌든 좀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오시라고. 그냥 교회가 너무 가깝잖아요. 근데 가깝고 먼 거가 문제가 아니라 함께 협력해가지고 함께 가지 않으면은 이제는 정말로 힘든 시기다. 그때가 바로 이제 지금이 돼버렸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시대가 뭐 어떻든지 간에 시대 바라보면은 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쉽고 편안한 적은 없었고 나름대로 다 해치고 나아갈 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냥 세상이 평온해 보이고 교회가 평온해 봐도 이게 평안한 게 아니다.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는 것은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 네. 그거예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긴장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긴장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이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사단의 공격들, 시대적인 흐름들을 또 놓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삶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또 교회, 한국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의 어떤 상처나 어려움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말이 뭐냐?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갖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이제 기쁨을 소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제 어떤 환경,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말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전체적인 주제는 믿음과 행함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행함 자체에 대해서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스스로 한 말 때문에 또 매이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영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영. 말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로서 내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그 의사 전달의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문자로 의사소통을 했을 때 어떤 문자로 소통하는 것과 말로 소통하는 것, 이게 이제 의사소통 면에 있어서는 뭐 문자나 말이나 내 생각과 관점을 전달하는 또 하나의 매개체이고 도구다. 그게 아니라 말은 영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요소가 내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한 내 영이 바로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말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니거나 또 관계성 가운데서의 어떤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말이 이제 입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 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과 영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소리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말 속에 어떤 그 영적인 힘과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MBC에서 제작한 짧은 영상도 봤잖아요.
그 밥풀 비커에 담아놓은 다음에 말로써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 그걸 기억이 나시죠? 그게 온전히 성립될 수 있는 것은 말이 그냥 소리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말에는 이 강력한 영적인 것들, 믿지 않는 사람도 영이 있잖아요. 사람이면 다 영혼 육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이 말을 통해서 전달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파생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다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것,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대부분의 말실수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실수하기보다는 말을 통해서 실수하거든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도 분명하게 말에 실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우리가 또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 또 4절에 보면 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써 이야기하는 것, 배도 이 키를 통해서, 작은 키를 통해서 배 전체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말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만나가지고 몇 마디 이렇게 말을 나누다 보면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게 되고, 근데 하지만 생긴 거 봐서는 모르잖아요. 생긴 것만 봐서는 절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겉모습만 보면 실수하기가 쉬운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말을 통해서 몇 마디 하다 보면은 영적인, 특히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는 영적인 이제 교류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또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혀가 뭐냐면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로서 불이 작은 불이지만은 많은 나무를 세울 수 있는 것. 말 한마디라고 하지만은 그 말 한마디에 강력한 힘과 능력, 영적인 능력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입술의 능력이잖아요. 물론 이제 안 못 보는 사람한테 진흙을 이겨가지고 발라준 적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뭐냐면은 입술의 고백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눈에 그 진흙을 발라주신 것은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면 더 믿음이 생겨요. 안수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안수기도를 통해서 어떤 손을 댔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더 강하게 나타나긴 해요. 하지만은 그 나타남 자체가 손을 댔느냐 안 댔느냐에 대해서 차이를 생각했을 때에 그렇게 또 큰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생각과 마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뭔가 어쨌든 손을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으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더 강하게 전달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로써 이제 안수기도로 손을 대고 하나 안 하나, 어차피 입술의 고백,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입술의 고백 자체가 심령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의 고백, 설교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적인 그 내용들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전달돼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 이제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계속 또 돌아봐야 될 것은 말의 능력, 입술의 선포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조주 되시고 근본 되신 그분께서 말로 선포하시고 말로 행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셨음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그분의 자녀된 지체된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도 그와 같이 능력이 있는 것. 그러니까 입술로서
그 말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또한 믿음에 근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에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에휴 그냥 해본 말이야, 그거 자체 성립되지 않아요. 똑같이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기도하고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근거로 해서 입술로서 선포했을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또 실제적으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6절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또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6절 다시 볼게요.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다라는 것은 여기서 불의하다라는 뜻이에요. 불의하다. 말로써 하는 것이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말보다는 불의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의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또 말 자체가 많은 부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더럽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 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것은 수레바퀴가 계속 돌잖아요. 인생이 계속해서 이제 돌면서 가는 그 순간순간을 이야기하는데, 삶의 순간순간을 바로 이 말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럽히는 이 역할 자체를 말이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항상 좀 긍정적인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굴 물어봐요. 근데 제가 보기엔 별로 이렇게 못마땅해. 그 사람 얘기 나오면 부정적인 얘기를 이제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얘기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러면은 사전 지식에 대해서 약간은 흘리지만은 제가 제 입으로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안 해요. 뭐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딴 데 가서 물어보겠죠.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마무리해요. 그 사람이 뭐 이러쿵 저러쿵 그런 얘기를 최대한 안 하려고 힘써요. 왜냐하면 그 말의 능력, 그 한마디를 통해서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적이지 못한 그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은 결국 이제 나한테로 돌아오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 거 되고 안 받으면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주의 말, 그 사람 문제 있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회가 참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막 직분자들이 문제가 있어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나는 안 그렇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불의를 행한 사람보다 그 말하는 사람이 더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저 사람 참 게을른 것 같아. 그럼 나는 안 게으르다는 거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게으르다고 생각하면 그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말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 가운데 만드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창조해 주셨는데 그 일들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돌아봤을 때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말에 있어서의 그 능력 자체가 분명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최대한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멀리 있는 사람이나 안 친한 사람들하고는 말로 실수할 게 많이 있겠습니까? 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런 말의 실수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항상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보면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것을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있어서의 그 온전치 못한 것 자체가 지옥불에서 난다라는 것 자체가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사망 권세를 나타내는 아주 심각한 것이 또 말에 있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사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입술의 고백은 죽이는 것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입술을 길들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말로써 우리가 항상 좀 주님 원하시는 입술의 고백을 위해서는 항상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의지를 동원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사람 본성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또 아름답지 못한 말들이 나올 가능성이 또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육신의 본능대로 혀를 사용하게 되면 죽이는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죽이는 것이 가득한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 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지 또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만 허락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입술의 고백 자체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님의 형상,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냥 하루에 한두 마디 하면 중요하게 여길 텐데 계속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뭐든지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성 가운데서 지내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특히 이제 뭐 믿는 사람들끼리만 지낼 수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갖고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은 거기서의 입술의 고백이 정말로 주님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일 다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의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온전한 형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마음과 생각이 먼저 입술의 고백으로서 표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표출돼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고백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헷갈리면 주변 사람들은 엄청나게 헷갈리는 거예요. 말로써 어쨌든 말에 대한 문제부터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을 해야 돼요. 축복하는 입술이냐 욕하는 입술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이게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나도 헷갈리면 주변 사람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 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신앙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공식이 마음속에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마음속에 어떤 그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 자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입술의 고백 자체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고 온전한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은 사람 자체가 삶 변화가 돼요. 입술의 고백을, 그러니까 사람의 그 입술의 고백 자체는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또 살아 움직이게 돼요. 내가 말로 선포한 것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말 자체가 내게 또 어떤 영향력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입술에 고백하면 내가 말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또 한 번이라도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것이 또 말이 영이라는 그 공식 가운데 또 하나의 예를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입술의 고백 자체가 우리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자체를 통해서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성향 자체가 좀 부정적이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냥 평범해 보이는 것 가운데서도 그냥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문제 가운데 이러다 죽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은 좀 잘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건 정말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삶을 통해서 긍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한 70% 정도는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동적인 것보다는 어떤 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긍정적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는 사람들 자체가 많아야 30%를 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냥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와서 그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8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칼렙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10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걸 부정적이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부정적이라는 그 조금 첨가하게 되면 그냥 메뚜기 같다. 그거 한 가지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잖아요. 때로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도 불신앙의 또 하나의 그 결과로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냥 살자, 이것이 아니라 내 말 자체가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있는 대로 들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쨌든 부정적인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잊어주시고, 그게 아니라 말 자체는 항상 긍정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이 부정적인 것들도 분명히 이게 결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그 틀 자체, 우리의 인생의 경로가 자체에 대해서 틀 자체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정해진 대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인생의 경로를 바꾸기도 하시고, 때로는 먼 길을 돌아가기도 하시지만은 또 단축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은 결국 입술의 고백이 믿음을 근거로 한 고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내용제대로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하지 못한 말 자체는 긍정적인 결과를 절대로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부정적인 얘기 들리면 주변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 그 주변에 이제 얘기 들어보다 보면 힘들다 하면 진짜 힘든 것 같아. 왠지 같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 무방비로 돼 있으면 같이 힘들어지고 같이 우울해져요. 말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삶의 모습이 중심의 출발점은 긍정적인 언어예요.
긍정적인 언어의 출발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한 긍정적인 언어가 선포됐을 때 거기서 그 따뜻한 그 온기가 주변을 향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힘들 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돌아봐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말 자체가 영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성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항상 내 입술의 고백 자체가 내 영의 상태를 대변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들으시지만은 또 사단이 그것을 듣고 있다가 그 말을 중심으로 해서 틈타서 또 그 말 때문에 그 사단이 영향력을 주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짜증난다 하면 하나님도 짜증나는 거 듣고 계시고 사단도 옆에서 짜증나는 거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짜증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짜증난 일들만 계속해서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한다라고 할지라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하다 보면 힘든 거야. 뭐 눈에 보이는 상황이 동일하게 다 힘들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부정적인 언어와 또 세상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의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놓치고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사단에게 빼앗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이 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한마디에서도 그냥 내 입술에 별 영향가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고백을 들으신다라는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말 자체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두 손 모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들으시고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 딴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결국 내 삶의 자리는 내 언어의 고백이 지금 내 자리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 또 내가 만약에 믿음이 성장하고 있으면은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 자체는 보게 되면은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고 표정이 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표정이 달라요.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표정이 다를까? 말이 영이기 때문에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께 대한 믿음과 소망함을 통해서 선포한 그 말이 나를 세워가고 나를 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때와 기한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께 대한 소망함과 인도하심,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옆에서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말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은 영이다. 내가 날마다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다른 사람을 다투거나 핀잔하는 말, 또 불평하는 말, 부정하는 말, 남욕하는 말 하면은 영의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심령의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안에 심령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로 입술에 나올 수 있지만 역으로 했을 때에 내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가져가다 보면 내 영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떤 그 긍정적이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습관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주께 대한 감사와 고백, 주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고백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성장해 있고 주님 닮은 나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무나도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말씀도 이렇게 봐야 되고 저렇게 봐야 되고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 자체는 내 입술의 언어의 고백 자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한 입에서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 어떻게 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출발하고 나가고자 했을 때에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통해서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통해서 봤을 때에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들,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얘기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만 계속해서 들려지고, 또 주변 환경 가운데서 그와 같은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에 날마다 눌려 있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정말로 그 가운데서 세상 바라보면 힘들 일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바라보고 정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에 또 이루시고 함께 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입술의 고백, 부정적인 입술의 고백은 항상 조심하고 내 입술의 고백에 대해서 주님도 들으시지만 사단도 듣는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주께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새해 몰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열정했길 원합니다. 주님 입술의 고백대로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천만 제물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